오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어제 유튜브에 그 영상이 안 올라갔는데, 이게 보니까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올렸어요. 오늘은 켜져 있고요. 오늘은 정상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서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오는데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역들이 다양해요. 어떤 번역은 위로자나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은 헬퍼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은 중보자나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특징적인 것은 그분을 아주 인격적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아주 독자적이고 구별되는 인격으로 묘사를 하죠.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어떤 에너지 같은 존재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부어주신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존재 안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께 간구하고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께도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제 새로운 거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린다. 이건 뭐 새로운 방향이랄까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시선이 항상 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을 향해서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위를 쳐다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마음의 시선이 안을 향하면서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 다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요. 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계시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뿐이지 이걸 뭐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느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어떤 방향이 잡히질 않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이죠. 뭐랄까? 효과적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위를 계속 향하는데 뭐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럴 때 시선을 돌려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이게 의외로 기도줄이 딱 잡히면서 뭔가 기도가 되는 일들이 그냥 경험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걸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기대가 없고 그러면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하죠. 아니 날 모르는데 날 알 생각도 안 하는데 하지만 반대로 성령 하나님을 알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시선을 인정하고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성령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로 갑니다. 그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안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존재들은 도무지 성령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감지가 안 돼요. 인지가 안 돼요. 없는 존재, 100% 없는 존재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령? 그러면 100% 인지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아유,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정신 나가셨구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지가 안 되니까. 하지만 이것은 비유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 뜨고 있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미켈란젤로의 대작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눈 감긴 사람이 혼자 코웃음 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나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보고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세계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분의 움직이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알게 돼요. 내 안에서 어떤 분이 자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주 명확하게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너무 또렷하게 나한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성령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성화가 다 이런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변하길 원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향해서 부탁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더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제 안에 청소돼야 될 것들 싹 청소되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변화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거죠. 혹시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요,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순간 너무 실망하고 그래서 너무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러워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18절에 뭐라 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체로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걸 함의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제자들을 계속 찾아오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도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 강력하게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제가 너무 미련하고 연약한 인간이니까 제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이시여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이시여 되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9절로 갑니다. 조금 있으면 시작. 조금 있으면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고 예수는 없어졌다.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여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세상은 못 봐요. 하나도 못 봐요. 그런데 제자들은 봐요.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 그 어떤 의식이죠. 그분이 막 의식이 돼. 나는 그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둔감해질 때가 있어요. 둔감해질 때. 이게 의식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성령 충만에서부터 멀어질 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을 너무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너무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이 전부 빠져나가. 계속 빠져나가다 보면 이게 의식이 감지가 안 돼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전혀 감지가 안 돼요.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놓고 아주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살으려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 있어야 내가 힘 있는 신앙생활 하거든요. 내가 그냥 눈을 딱 감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딱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는 자신감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넣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고 그분과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넣고 간구할 때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로 갑니다.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알리라. 자, 기독교의 참된 신앙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도 참 신비로운 언급이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이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어떤 영적인 연합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신비가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하시는데 이런 서로 안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연합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 거냐? 이걸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또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죠. 근데 이런 일을 만드시는 분은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천사들이 수종을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괜히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수종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참 불가피하게 겪어야 되는 슬픈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약 성경에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그냥 올라갈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웃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욱 깊이 확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법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바로 이거죠.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계명을 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더욱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또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쁜 사람이 있어요. 외모를 떠나서 그 마음과 행동 자체가 너무 예뻐 보여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럼 지켜야 될 그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 예수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랑받는 비결이 이거예요. 사랑의 실천. 여러분,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말 듣는 거 잠깐 기분 좋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따라 붙는 말이에요. 좋아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게 하는 일이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걸 경험하게 되느냐?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 야, 이게 의외의 그 빈 조각인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이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물론이고 거기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주신 계명을 늘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퍼즐인 거예요. 잃어버린 퍼즐.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영적인 진보에 있어서 한 단계 이렇게 좀 도약을 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점검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 그런데 사람이 아주 냉정해. 하하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야 예수님께 내가 기꺼이 나를 나타내 주겠다 하시는 그분의 그 응답이 와야 이게 도약이 되죠.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지나온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 참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기도는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 지키는 일을 그렇게 잘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이제부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자꾸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고 나한테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역사가 오늘 밤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